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며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하여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때리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중곡에 위 숫에서 맞은편 곧 뒷머리 앞에 있는 일장바짝에 돌아 그 숫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댈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제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십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라.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 광야를 쭉 행군해 가니까 고정된 건물을 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펼쳐서 저녁에 머물 적에는 천막을 피고 출발할 적에는 천막을 다시 쳐봤어.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왕이 이제 정식으로 건물로 된 성전을 짓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 성전은 오늘 이제 신약 시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 모든 예식들, 모든 게 다 신약 시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은 분향단, 향을 살라서 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향은 뭘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향을 쭉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을 쭉 올려드리더라. 근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 좋은 향, 성전에서 쓰는 향은 얼마나 좋은 게 좋은 향이에요.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쭉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참 함부로 취급되지 않아요. 천사들이 다 그걸 받드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귀하게 받들어서 그걸 가지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럼 향이 쭉 퍼질 때 하나님이 그걸 그 향을 맡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다 이 말이에요. 향기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 향기가 되네. 그래서 우리도 보통 향기가 나면 이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몸이 나도 모르게 향기가 나는 쪽으로 가잖아요. 꽃에 향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잖아요. 몸이 그쪽으로.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좋은 향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게 악취가 돼요. 악취가 돼요. 우리도 그냥 악취가 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멀어지잖아요. 아유 냄새 악취 나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확 멀어지잖아요.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악취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쫙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문 활짝 열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예배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향단을 만드는데 그 재료는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조각목이 뭐냐? 광야에 사는 야생 아카시아 나무.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것이요. 메마른 사막 땅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야생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잖아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그 나무가 조각나무, 조각목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쭉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래 울창하게는 있지 못해도 듬성듬성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쭉 자라 있는 겁니다. 야, 저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자랄 수가 있을까? 너무 신비하죠. 너무 신비하죠.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땅속에 뿌리를 얼마나 넓게 펼쳤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나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뿌리를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 뿌리를 깊이 펼쳐놓는 게 깊이 펼쳐놔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우기가 그냥 살짝 오고 비가 살짝 오고 지나가거든요. 그때 그 뿌리를 이렇게 넓게 펼치고 깊게 펼친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물기를 쫙 흡수하는 겁니다. 한번 우기 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아내는 거지. 그래 얼마나 참 대단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많지가 않아요. 또 많이 빨리빨리 자라지 못하니. 그러나 대신 탄탄하거든요. 탄탄해. 습기가 많지 않고 탄탄하니까 이 나무가 썩지도 않아요. 이 나무는 썩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광야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으니까 그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그에게 담긴 의미가 있다면 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이 분향단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이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살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살아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요. 기도하는 교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이죠. 5월달 가정의 달 서로 사랑하고 참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 가정의 달 외식도 좀 하시고 서로 또 좋은 데 구경도 좀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 다 식구끼리 가서 좋은 시간 가지, 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 가정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회복이 돼요. 다 살아나게 된대. 기도하는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5월달에 더 열심히 기도. 얼마나 좋을 때요. 더워서 못 하겠어요. 추워서 못 하겠어요. 5월달이 얼마나 계절의 여왕이죠. 계절의 여왕. 얼마나 좋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띠나무로 그렇게 참 조각목을 가지고서 이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 영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요.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참 지하교회들 70년 80년 전에 들었던 말씀, 야 우리는 지난주 설교 듣고도 잊어버리죠. 지난주 설교를 뭐 했던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 8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거 붙잡고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고 그 은혜롭던 시간들, 그 은혜롭던 때에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받은 그 은혜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겨우 성경책 후에 다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그거 가슴에 품고 다니다 걸리면 바로 그냥 수용소 끌려가는데, 그래도 목숨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지만은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썩어버리고 말아요. 부석부석 부서져 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성도가 조각목같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녘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남쪽에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세상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남한에 이단 많은 건 북한까지 소문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걱정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도할 때 영적인 생명력이 생겨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주신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네모가 반듯하게 길이가 한 규빗은 45cm, 또 폭도 한 규빗은 45cm,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높이는 두 규빗 한 1m 정도, 90cm. 딱 이 정도쯤 되겠죠. 우리 이제 소강대상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어라. 한쪽은 작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짧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네모가 반듯하게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기도가 짜임새가 있어야 돼. 균형이 잡혀야 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돼.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오후 중보기도 모임도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균형이 잡혀야 네모가 반듯해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 자기 집을만 위해서 막 기도해요. 안 하는 분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집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는.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지만 그것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내 가정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통로가 교회인데 그 통로가 딱 막히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꾼들 붙잡아 주시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은혜 충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성도들 또 택한 백성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교회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렇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교회마다 어려움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서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들 우리 시찰에 속하고 노회에 속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겠냐고. 전 세계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백성들 열방들이 살고 있는데 참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많은 일꾼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번에 수단에도 보니까 수단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거기도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번에 그냥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탈출해 나왔잖아요. 막 내전이 일어나. 거기 가라 하면 누가 가겠어요? 거기 관광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그것까지 가요. 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사명감을 불러주시고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 내전 나는 곳에. 그래도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또 복음 전한. 터키에 지진 났을 때
가만 보니까 한국 그곳에 세워진 한국의 선교사님을 세운 교회들도 많이 또 피해가 있어요. 거기까지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 세계 어디든 가서 거기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기도가 좀 짜임새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가정만 놓고 기도해도 그것도 안 돼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가정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짜임새가 있어야 돼요. 너무 짧고 한쪽은 너무 길고 이렇게 되면 안 돼. 너무 높고 낮고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네모가 반듯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 이제 오늘 주보에 말씀 사진 한번 봐보세요. 분향단 제사장이 쭉 이렇게 향을 사르잖아요. 향을 살라서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제일 위쪽 보면 뾰족한 게 나오죠. 뾰족한 게 네 귀퉁이에 그 뿔의 모양 같은 것이 있고 그 뿔 바로 아래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리가 이제 2개씩 양쪽에 2개씩 있고 그 고리에다 채를 껴 넣어서 이제 메고 다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커튼 있죠? 새까만 커튼.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천막 커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뿔이 있다, 뿔의 모양이 있다. 뿔은 뭘 의미하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나를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들소가 뿔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들이받으면 막을 자가 없어요. 막 뚫고 나가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 분향단에다가 뿔을 붙여놨어요. 왜냐면 이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죠. 기도 소리. 근데 우리 기도는 약하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전제 아래 우리 기도는 전능한 거예요.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전능한 거예요. 전능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거기도 참 또 귀한 말씀이 있죠. 3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째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끌 것입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분향단 자체와 그 뿔과 테두리와 고리와 채까지 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말했어요. 다 금으로 해라. 금으로. 순금으로 해라고 말해. 이 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러죠. 순금 같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상하 전후 좌우면을 다 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의 기도는 완전히 금으로 쌓아야 돼요. 믿음으로 쌓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리 봐도 믿음이요. 저리 봐도 믿음이요. 상하 전후 좌우면을 다 금으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겠어요.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겠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날리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 이리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불면 저리 휩쓸리고 자꾸 요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안 준다 그랬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리 휩쓸리고 저렇게 되면 저리 휩쓸리고 그래서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 자꾸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겠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으로 다 쌓아야 돼. 금으로 완전히. 단도 금으로 싸고 뿔도 금으로 싸고 테두리도 금으로 싸고 고리도 금으로 싸고 채도 금으로 싸고 전체를 그냥 다 순금으로 둘러싸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빈틈 있으면 안 돼요. 벗겨진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벗겨진 거 있으면 빨리 다시 금으로 칠해야 돼요. 여러분. 금으로 기도를 다 싸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를 싸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기도로 드려져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응답 안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원했던 것은 응답 안 해주셨을 수 있어.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내가 구했던 것보다 생각하고 넘치도록 더 귀한 것으로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했던 때에는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래 절대 기도를 시한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응답해. 기도에는 시한부를 두면 안 돼. 기도는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스케줄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어. 나는 잊어버렸는데, 야, 생각지도 못했던 때 딱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은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응답해 준 것보다 지금 응답해 주면 훨씬 좋습니다. 제일 좋은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응답 안 해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기도에도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될 것 같다. 자꾸 내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는 응답 안 해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영어로 3 best라고, 3 best. 베스트는 최고로 좋은 것 아니겠어요? 3 best, 세 가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베스트 스윙으로 응답하시고, 베스트 타임에 응답하시고, 베스트 웨이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영어가 좀 제가 되는데, 야,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영어로 연설은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영어로 한번 설교를 할까 하다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베스트 스윙, 베스트 타임, 베스트 웨이. 세 가지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금으로 뚫뚫 말았어요. 금으로 그냥 탁 쌓아야 돼요. 금으로 싸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향 땅을 석재소 맞은편 휘장 앞에다 놔두는데, 이 휘장은 뭘 의미하냐? 지성소, 휘장 넘어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 그리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죄인된 인간이 들어가지 못해.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어린 양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 얼마나 튼튼하게 짰는데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그냥 싹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쫙 찢어지게 길이 열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대제사장 아니라도, 제사장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만인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야.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 큰 커튼이, 두꺼운 커튼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향을 쭉 피우면 그 향 연기가 그 휘장 너머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이 향의 연기가 쭉 커튼 위아래로 막 해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인간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인간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뛰어넘어 초월해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 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얼마나 빛이 빠릅니까? 그 빠른 빛이 1년 내내 가봐야 일광년이에요. 일광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1년 내내
내내 쉬지도 않고 가면 일광년인데, 그러니 일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근데 이 우주를 벗어나려면 수백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백 광년이 걸리는. 그야말로 참 수백억 광년이 걸려요. 이거는 어떻게 가늠도 할 수 없는 먼 공간인데. 그런데 기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 빠른 게 빛인데 기도가 빛의 속도라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백억 년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 여기서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바로 상달돼 버린다. 그래 인간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기도로 바로 연결이 돼버려.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한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한 라인이라고 그랬죠. 한 라인이다. 한 라인은 뭐냐면 대통령 책상에 있는 전화 바로 연결돼. 그 전화하면 중간에 누구 안 그치고,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고 대통령이 받아요. 대통령이 한 라인이다. 한 라인. 24시간 한 라인. 대통령이 24시간 한 라인.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막히는 일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24시간 한 라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도 와서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와서 하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 하라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전화하면 무슨 일이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성도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한 라인으로 연결된 이 특권을 줬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1년 내 불통이요 전화가 울리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또 연락을 해라. 전화만 하면 내가 받을 텐데, 그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 좋은 한 라인을 주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 무슨 일이냐,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귀한 특권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종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면 7절과 8절.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지.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아멘. 끊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볼 거 없어요. 또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 그래서 아침에 제사장이 딱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아침 됐으니까 등불은 끄지요. 등불은 끄고 그때 쭉 향을 살려 올려요. 쭉 향을 살아 올리고, 저녁에 되게 이제 밤이 캄캄하니까 등불을 켜죠. 등불을 켤 때 또 그때 쭉 향을 살려서 올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 끊어지지 않게 하라. 신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했는데,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365일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은 규칙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규칙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아침에 가서 하고 저녁에 가서, 규칙이 있잖아요. 딱 규칙이. 아침에 등불 끌 때 쭉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쭉 향을 사르고.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그랬으니까,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저녁을 닫고, 아침에는 소망의 기도,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망의 기도로 아침을 열고, 저녁에는 감사의 기도로 저녁을 닫고 잠을 쉬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자물쇠, 기도의 저녁의 기도로 다 자물쇠를 잠그면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가로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를 닫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도 369,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369, 3시, 6시, 9시 막 기도했잖아요. 규칙적으로 해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에 다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시간을 자꾸 정하라냐? 규칙적으로 하라, 규칙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자기를 매라는 거예요, 그 규칙에다가. 그래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규칙이 없으면은요, 아이고,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못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한 달 가요.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1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자꾸 규칙을 정해서 자신을 매라는 거예요. 자신을 매서 그 규칙대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좀 빠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게 규칙이니까 계속 가다 보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갈 수가 있는데 아예 기도의 규칙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다 보면 기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되니까 기도의 규칙을 정해라. 우리가 작정하고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작정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교회가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새벽에는 5시에 모이세요. 낮 중보기도는 1시에 모이세요. 금요일에는 8시 반에 모이세요. 수요일에는 7시 반에 모이세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자꾸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계속 이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 여러분 삶 속에 혹여라도 교회 못 올 형편이거든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규칙을 정해보세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보라고요. 자,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 하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규칙대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규칙이 있어야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규칙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그건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규칙을 정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이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다른 향은 사르지 말고 아무 향이나 갖다가 사르지 말고 성전에서 쓰는 향은 다 정해져 놨어. 이러이러한 재료를 넣고 이러이러한 비율로 해서 다 성전에서만 쓰게끔 만들어 놓은 향이 있단 말이야. 그 향으로 해라. 아무거나 갖다가 태운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분향단이야. 이건 향을 사르는 단이야. 거기서는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마. 그건 번제단에서 드리고 이건 분향단이 향 사르는 단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다 쓰라 이 말이야. 모든 게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목적에 맞게 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제사 드리는 단에서 분향하면 안 되고 모든 게 목적에 맞게끔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 여러분 목적 따라 지어 놓으셨어요. 다 사명 주셨어요.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목적에 따라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 종들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들대로 다 각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향단이 번제단 되면 안 되고 번제단이 분향단 되면 이 질서가 없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목적에 맞게 쓰임 받고 또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분향단을 자꾸 만지면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 피로 그 제단을 싹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 이런 말씀하신 우리가 더 새롭게 더 기도생활 새로운 각오로 그동안 기도생활 소홀해졌을지라도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깨끗하게 하고 또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5월달 얼마나 좋은 달입니까? 가정의 달 특별히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가 향기나겠어요. 향기가 쫙 올라가요. 올라가. 사람 바라보지 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여러분들? 걱정만 해주지. 아이고, 걱정만 해주지.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으면 기도해야지. 때가 기도해야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면 또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님 보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 신앙 내가 살리는 거, 내 가정 내가 살리는 것이 누가 하라 말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